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의 각성을 위하여 주시는 산상본 강의 19번째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 6장 9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로 구분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성도는 매사에 자신이 있고 긍정적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살며 시험이 와도 승리하며 끝까지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패배자의 삶을 살며 시험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저 지옥에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복 낙멸유관을 얻으려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살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예 우리 습관화 되어야 됩니다. 몸에 배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에 습관이 배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항상 역사하는 이 험난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에요. 결국 지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고 기도의 방법과 내용까지 잘 가르쳐 주신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주기도는 시간상으로 20초 정도면 끝낼 수 있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암송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핵심 내용을 담고 그 뜻을 간구하는 놀라운 하늘의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오인하여 암송만 줄줄 한다고 생각하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잘 배워서 한 절 한 절 깊이 깨닫고 늘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승리입니다. 주기도의 전체 내용은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대상자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거 첫째, 오늘 이 부분만 다룰 것입니다. 둘째는 그 나라와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내용 전체입니다. 6가지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고 끝나는데, 이 부분은 주기도문으로 활용할 때에 사용하도록 나중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 중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 비중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 기도의 내용에 관하여 많은 설교가 있고 간증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과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이 주기도는 응답을 미리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은밀한 골방에 대해서 문 닫고
조용히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시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자는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구약시대는 두려운 신 여호와께 그 종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운 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 이는 실제적인 우주의 어느 한편에 있는 실제 장소, 천국을 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말할 때는 언제나 복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역대하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주의 안과 밖의 모든 하늘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시 살고 있는 하늘의 한 모퉁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감히 짐작해 보자면 우주 저 너머 수천억 광년 떨어진 그곳,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들으십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늘 은밀히 보고 계십니다. 그 생각과 사상까지 꿰뚫고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근본 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여 외아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태어난 우리들까지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복수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까지 잘 가르쳐주고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차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습니다.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세요.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다시 한번 로마서 이번에는 8장 14절에 1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 아버지란 뭔 뜻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바 아버지여 하고 부르셨죠? 아바는 쉽게 말하면 아빠입니다. 예, 아빠, 아빠. 1000번, 10,000번 불러도 싫지 않는 그 이름 아빠,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빠.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조용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 예. 그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의 형편을 다 아셔요.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고요. 예, 지금까지 아빠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나의 건강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처해진 이 현실을 다 아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빠예요.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요. 말씀을 따르세요. 전능자가 여러분과 나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빠에게 첫 번째 기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기도 내용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를 나타냅니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름에 관한 명예의식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주로서 자기 이름에 관한 명예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살면서 자녀로 살면서 늘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줄줄 외우고 가라는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까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까요? 하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내가 정말 성도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사랑을 베풀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살면 되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거룩하게 해드릴까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려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항상 말씀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기도하면서 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내 마음 아시고 내 필요한 거 아시고 채워준댔어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축복이에요. 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살면은 덕을 쌓게 돼 있죠.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온 대로 말을 던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질 내십니다. 아버지가 진노하십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제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까요?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세요. 놀라운 축복이 이 순간부터 영원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